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핍박보다 더 큰 동행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어둠 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심고자 하는 것은 어둠의 땅에 빛의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심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나라가 법 위에 세워져야 나라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건강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빛의 사자로 어두운 세상에 보낼 때 비유로 16절 볼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리는 그냥 양을 물어 뜯으려고 덤비지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핍박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지혜의 말씀, 순결의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가 뱀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뱀을 인용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뱀이 왜 지혜로운가?
그 혀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뱀처럼 말을 잘하게, 또 그렇다고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꾀로 말을 하면 되지 않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하에 이제 핍박인데요. 이 핍박을 왜 받아야 되며 받는가?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어려움을 겪는가? 성경은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의 자손들이 돌아오는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가득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영적 세계에 영적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렇게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이런 세상의 핍박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 제자의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파송되는 이런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동행, 이 동행의 약속을, 이 동행의 약속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동행의 약속 위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거죠.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이 그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그리고 천사의 얼굴같이 잤다고, 자는 얼굴 모습으로, 그렇게 이 모습을 보고 가장 이해가 안 된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핍박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같이, 천사 얼굴같이, 천사같이 말하고 천사 얼굴같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도 있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걸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게 내가 얼마나 어둠의 자식 노릇을 했는가, 이걸 깨닫고는 사도 바울은 이후에 많은 핍박을 당하여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아침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부터 보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그냥 일어났다고 할 때 19절을 주목해야 돼.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의사 누가가 기록한 죽었다는 표현은 의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죽음이 왕노라는 것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사망이 왕노하는 곳에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이 주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냅니다. 16장 16절 이하에. 그래서 귀신도 막 그냥 나가고 했는데, 아이고 풍습 사범으로 더 핍박을 당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고 온몸이 멍투성이고 옷이 찢겨질 정도로 매를 맞으며 많이 친 후에 초조금 되게 사람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도 25절에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의 영적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칠흑까지 껌껌한 밤이 있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게 영적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갖는 영적 권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동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간수가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이제 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자, 이렇게 매 맞은 것도 잘 이게 상처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바울의 입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청청병력 같은 사도 바울 입에서 쏟아지는 이 말에 부하들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담대하게 말하는 축복의 역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나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나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은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부활의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5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 후서 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능히 이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꼭 우리가 이 아침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많이 암송하면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상 핍박, 세상 환난 가운데도 더 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고, 이게 영적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 교회 갔다 왔다고 그 모범적인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골프처럼 막 때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물건을 훔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공부를 못합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친구 따라 골프채로 그냥 애 머리를 때리고, 그런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영적 세계 깊이 한번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세상의 핍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동행의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면서 땅 정복하는 전쟁 치르기 전에 3번이나 말씀.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게 오늘 22절에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때에 끝까지 끝에 가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담대,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어디 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서 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그런 루스드라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뭐 이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더베까지 가서 또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주님은 너희에게 담대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이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만사 형통이면 늘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가운데도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엎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양을 이 때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다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도 입에 넣어주시고 담대케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최후 승리에 우리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